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일 금요일입니다.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17절에서 32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나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오늘의 본문은 시인의 기도 속에 분명한 목적지 또 주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시편 119편의 저자가 노래하는 그 삶의 정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인데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 말은 자신의 삶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것은 이제 소원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 있어야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약속을 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땅에서는 자신이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가 되었으니 내가 길을 찾아 이 세상을 지나가야 하는데 주님의 계명들이 내 인생의 또 그 여정의 지도가 됩니다. 가이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내가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다, 가난하다 라는 뜻이죠.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입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지만 비방과 멸시를 경험하고 있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지만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내가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의 멸시와 또 조롱 가운데서 그들에게 응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의 즐거움, 주님의 증거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자이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난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비난에 내가 마음을 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내 행위를 아뢰므로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셔야만 내게 주의 율법도들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다만
내가 주의 기이한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말은 내가 묵상하겠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암기하여 기억할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환경 속에서 하지만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세워주십시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길을 앞에 두었나이다. 이 읊조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지만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잠잠히 있을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문제이지 않을까.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주의 법을 의미하는 거죠. 주의 율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 주님이 내 마음을 넓혀주신다라는 것과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간다. 이 말은 순종의 어떤 그 적극적인 모습 또 빠름 이런 이야기하고도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이 달리는 이미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갈 듯한 극심한 절망 중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이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노래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저주하는 것은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꾸짖으십니다.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께는 종이요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한 고난 중에서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시면 주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극진할수록 고난 중에 하나님의 침묵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침묵의 의미를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알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은 아프지만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산 교제임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시인은 조롱과 회방과 멸시를 당할 때에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잠히 있는 편을 택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맞서기보다는 주님의 뜻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의 조언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인간의 원초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한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이런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행하신 창조와 구원의 일들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이 오늘 자신의 삶에 개입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심에 잠긴 영혼에게 진정한 위로는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옵니다. 영혼의 깊은 시름에 잠길 때 거짓된 삶에 자신을 내팽겨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시인처럼 말씀을 통해 이런 상황을 분별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합시다.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계명이 지시한 길을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하나님이 결코 자기 백성을 부끄러움에 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삶의 주인 또 왕으로 오신 또 그렇게 자리를 잡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호련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있음을 또 그 순간을 두려움과 기대함으로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하시는 사랑 안에서만 또 그 사랑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말씀 안에서 그 사랑과 용서를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과 삶이 말씀에 더 깊이 녹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며 달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